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저만 반가운가? 예. 오늘, 가만있어. 그 교재 하나 주십시오. 오늘 교재 있어요? 예, 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앞에 거. 아니, 잠깐만,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뒤에 거는, 앞에 거는 없어요? 됐어요. 그냥 이걸로 해도 돼요. 자. 제가 넘겨준 교재랑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게 그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 가사 좀 벗을게요. 괜찮죠? 네. 지난 시간에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우리 그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탐진치 삼독심 없애야 되고, 없애려면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런 기억나요?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는데, 어떤 경로당을 갔어요. 그 경로당이 제법 큰 데라서 이렇게 할머니 방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들 계시는 방이 따로 있는데, 할아버지 계시는 방에 갔더니 이쪽에 한 무리들가 뭐 이렇게 장기도 드시고 바둑도 드시고, 그런데 이쪽에 고수업 치는 팀들이 있어요. 그 고수업 치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검은 봉지 있죠.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을 잔뜩 넣어갖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여기를 이렇게 갓처럼 메고 계시더라고. 그래 내가 어르신은 왜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쓰고 계세요? 이랬더니 자기 광판거 잊어버릴까봐 그런데요. 아니 3분 전 4분 전 거를 기억 못해가지고 비닐을 봉지를 뒤집어 쓰는 판국인데 20일이 넘었는데 보살님들 지금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억하고 계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정말로요. 아이고 그걸 기억하신다니까. 이게 요새는 다 돌아서면 까먹는 시절 아니에요. 야, 그런데 20일이 넘었는데도 그걸 기억하신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좀 또 기억이 좀 아르사름하게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복습을 드리면, 우리 이거 지금 불교 공부 그러지만 이거 사실 마음 공부예요. 이거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뭐가 좀 이따가 우리 뭐 바람일 이야기할 때도 나오겠지만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언덕에서 언덕으로 가는 줄 알아요. 우리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이 뜻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는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그 탐진치가 일어나는 원인은 재무상하고 재법무한 도리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그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수행해야 된다. 그럼 수행하는데 어떤 수행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 해야 된다. 그것까지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육바람이래요. 근데 부처님은,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어떤 식길에서 지금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부처님, 나는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감 내 입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법회에 나오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 부처님이 또 누가 있으면 너는 나한테 이쁜 짓 했으니까 감 똑 떨어뜨려서 입에 넣어주고 미운 놈은 눈티 때리고. 우리 부처님 그런 부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교를 접근했다면 잘못 접근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부처님을 원하시면 저쪽 옆에 집으로 가세요. 거기는 그렇게 한대요. 저거 말로 뭐 하나님이, 아니 나는 그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축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난 너무 신기해요. 훈련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넣어주는데. 그래 한 골 들어가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한 골 안 들어간 거는 지 탓이고. 예, 그런 거를 원하시면 저쪽 집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어떤 개념이냐, 부처님이 너희들 마음이 지금 불편하지? 예, 부처님 불편합니다. 너희가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지? 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불문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철정리 할 때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삼계도사 지심기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를 그렇게 하죠. 그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절을 제일 먼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삼계도사,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저 지옥, 아기, 축생부터 천상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신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밑에 축생, 뭐 지옥 거기부터 그 모든 대상을 삼계 누구라고? 도사 그래요. 여러분 이때 도사가요, 저 폭포수 밑에 앉아서 허옇게 수염 기르고 이 지팡이 짚고 있는 그 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끌도자 서성사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야, 우리를 그 천상계까지를 이끌어주는 우리들의 서성인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 사생자부 그러잖아요. 사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한 게 사생이에요. 태란, 섭화 그러는데, 태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처럼 태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새처럼 알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이 섭기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변화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의 어진 어버이시고, 시아본사, 나의 본래 서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목숨 바쳐 절하면서 기하옵니다. 지심기명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물고기를 사서 입에 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가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부처님이 나 그냥 고통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이거는 불교 아니에요. 그거는 저쪽 집이에요. 잘못 오신 게, 거기 원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힘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땅으로 넘어진 자는 땅 짚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예요. 자, 그럼 부처님이 어쨌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수행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그 수행에는 뭐가 있다고? 육바라밀의 대표적인 보살의 수행 덕목이 육바라밀인데, 육은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6가지. 바라밀, 이게 어려워요. 바라밀 그러는데, 바라밀이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 바라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그것도 역시 저번에 열반 이야기했듯이 음력으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파라미타의 음력이에요. 파라미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중국말로 하다 보니까 바라밀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파라미타인데,
요때 파라미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쪽 언덕. 그게 우리 피차 일반요 이런 말 쓰지, 그죠? 그게 너와 나 이 뜻이잖아요. 피차. 그러니까 피안은 뭐예요? 저쪽. 차는 이쪽 이 뜻이에요. 피안. 저쪽 안자가 언덕 안자예요. 저쪽 언덕. 차는 이쪽 언덕. 그럼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차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마음에 분노, 시기, 질투, 절망 이런 마음에서 행복하고 안락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그 언덕. 그 우리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이 뜻이에요. 언덕으로 표시를 했지만 그래서 이쪽의 차는 이쪽 언덕은 고통의 언덕이라면 저쪽 언덕은 열반의 언덕이요 행복의 언덕이라고. 그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쪽 언덕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수행이라 그러고. 가서 도달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자,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저쪽 언덕으로 가서 도착하면 끝나는 거잖아. 도착했음 하는 말이 파람에서 끝에 이타가 그 뜻이에요. 도착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이런 말 써요. 그 낙원을 뭐라 그래요? 파라다이스 이러죠. 그때 그 파라예요. 파라미타. 도착했다. 어디에? 저쪽 언덕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도자가 도착할 도자예요. 우리가 뭐 도착했습니다 할 때 그 도자라고. 도피안. 저쪽 언덕에 도착했다. 저 철원에 가면요. 도피안사라고 절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도착했다. 도피안사가 뭐야? 거기는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도착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고통이 없는 저쪽 언덕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뜻이라고. 그 6바라밀 6개의 수행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고? 저쪽 언덕으로 가서 도착했음 이 뜻이라고. 이해돼요? 근데 그게 저번에 내가 그걸 교재를 드렸는데 그 교재를 프린트물이 안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수행을 하는 데는 6가지의 바라밀을 해야 된다. 그런 6개의 바라밀이 뭐냐? 6바라밀이라는 것이 첫째, 보시. 두 번째, 지계. 세 번째, 인욕. 네 번째, 정진. 다섯 번째, 선정. 여섯 번째, 지혜 바라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 우리가 실천 그러잖아요. 실천. 6바라밀의 실천. 실질적으로 실천자가 붙으면 저도 참 약하긴 해요. 저도 실천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저도 실천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이지만 같이 탁마하는 마음으로 우리 6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뭐예요? 6바라밀이 첫째 뭐라고?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런데 보시라는 말은 뭐예요? 남한테 베푸는 거. 이거 보시라 그러지. 이건 다 알죠? 이것까지 설명은 안 해도 되잖아요. 보시는 뭐라고? 남한테 베푸는 건데 거기서 대표적인 보시가 뭐예요? 재물 보시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뭐 어려운 사람 친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다는데 병원비가 없어. 내가 보태줄 수 있고, 친구가 또 뭐 점심에 배고프다 그러면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뭐 또 친구가 뭐 형편이 어렵다 해서 양말 한 컬이라도 선물할 수 있고, 이게 다 보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전하며 넣는 것도 보시고 다 보시죠. 그건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보시 그래요. 재물 재자. 그런데 이제 재물로 보시하는 거는 이 공덕은 보시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제2의 서가모니라고 하는 용수보살님 말씀에 의하면 보시는 열반에 이르는 첫 인연이자 열반에 다다르는 나루터며 칭찬과 명예를 쌓는 중심이며
대중들 속에서 곤란함이 없게 되는 공덕이며 나의 과보와 복락을 온전하게 보호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6개의 바람일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시바람이래요. 이 보시, 베푸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요?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질이나 뭐 요즘 말로 지뿔이나 뭐 있어야지 보시를 하지. 내일 때거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재물을 가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시가 7가지나 있다. 그게 무죄칠시예요. 7가지가 뭐냐? 첫째, 화한시예요. 밝게 웃는 거. 아름다운 미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어떤 사람 표정이 꼭 2개 먹고 1개 주는 것처럼 뿔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불편하죠. 예. 그런데 항상 보면 생글생글 웃고 그런 사람 보살님 보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 돈 안 들이고. 예. 여러분들은 뭐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생글생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항공사 있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항공사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항공사가 몇백 개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 항공사의 승무원들, 스튜어디스들, 승무원들에서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항공사를 뽑았어요. 거기가 어디가 걸리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벌써 한 10년 전, 7, 8년 넘은 세월 얘기예요. 그때 보니까 싱가포르 항공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거는 누가나 뭐 어느 항공사가 1등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싱가포르 항공이 1등을 했는데 그 사장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그 승무원들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고 1등에 뽑혔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 사장 대답이 우리는 교육시킨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등을 전 세계에서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항공사로 뽑히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을 뽑습니다. 딱 그래요. 네, 그렇게 천성이 타고나게 잘 웃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물론 거기는 그렇게 뽑은 거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력해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게 노력해서 바꾸는 거,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내 버릇 바꾸고 내 마음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수행이에요. 이만 불교 수행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렵고 힘든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불교의 수행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 마음 바꾸는 거라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 행동 바꾸고 내 버릇 바꾸는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그게 수행 잘 된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최인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별들의 고향 쓰고 이런 뭐 소설가 최인호 씨라고. 그 최인호 씨를 만나가지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에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까? 최 선생,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먼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최인호가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머나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요. 뭔 말인지 조금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을 좀 한다면 우리가 생각은 있고 알기는 알지만 실천까지 가는데 내 그 마음 내는 데까지는 보시 좋은 건 누가 몰라요? 봉사활동 좋은 건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진작 자기한테 닥치면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어디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 가장 멀고 힘든 여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슴에서 손까지 가는 건 더 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듯이 우리가 수행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는 육바라밀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바꾸는 거다. 이해됐어요? 요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그 마음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6가지 바라밀을 해라.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 그런데, 뭐, 너무 이거 진도가 늦어진다 안 되겠다. 환시, 무죄실시에서 환시, 웃는 얼굴, 그 다음에 언시, 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말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스페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지만 억울한 말, 매정한 말은 사람의 영혼을 관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상처도 아프지만 말로 받는 상처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심도 해야 되지만 따뜻한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는 거 그거 버릇 바꾸면은 그게 보시예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어떤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하를 두 사람 불러. 그리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거, 선한 거를 찾아오고 너는 가장 나쁘고 악한 거를 찾아오라 그래요. 그 둘 다 나중에 가져왔어요. 1년쯤 있다가. 둘 다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혀예요, 혀. 혀. 혓바닥 혀. 왜? 우리는 이게 가장 선할 수도 있고 가장 악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고요, 어떤 집안에 이렇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절에 와요. 그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딱 들어보면요, 그 집 망할 집인지 흥할 집인지 제가 대반 알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나누는 대화의 말투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힘들겠어요 어머님? 다 어머님이 어른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잘 풀리냐?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다 얘야 네가 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단다. 이게 두 집이 벌써 딱 대화하는 거 두 개 들어보면 앞에 망할 집 뒤에 흥할 집 다 표현하죠. 여러분들도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혹시 친구랑 친구 며느리랑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슬쩍 한번 엿들어 보세요. 그 집 망할지 흥할지 대반할 수 있어요.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언령이 있다 그랬어요. 말에도 홀령이 있다 그랬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말을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군자는 대로행이다. 뭐 그 군자라는 동자님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뭐 군자. 그 군자가 뭐래요? 군자 임금 거기가 위에가요. 다스릴 윤자 밑에다가 입구장 글자래요. 입을 잘 다스리면 그게 군자예요. 우리가 품격 그리죠. 품격. 야, 쟤는 품성이 좋다. 뭐 품성, 품격. 그 품자가 뭐예요? 입구자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품격과 품위와 품성이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웃는 얼굴 환시, 말하는 거 언시, 그 다음에 심시가 있어요. 심시, 마음 심보 쓰는 거. 요 심보는 말이죠,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친구 옆집 그 아들 친구가 있고 그 아줌마랑 친구고 이런데 그 아들은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우리 아들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한다 그래야지. 축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친구 만나서 당연히 축하한다 그래야지. 그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恩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뒤틀려요, 안 뒤틀려요? 그거는 심씨가 안 되는 거야. 심보는 지금 나쁜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쓰는 거예요. 심보. 그 말은 겉으로 야 축하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또 반대로 우리 아들은 합격했는데 저쪽 옆집 아들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참 안 됐다 야 아이고 뭐 어떡하냐 또 내년에 어떻게 또 잘해봐야지 뭐 이렇게 말은 따뜻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심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바로 써야 된다. 그거 마음 바로 쓰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래서 관시,恩시, 심시 그 다음에 신시가 있어. 또 몸으로 하는 거 그거 봉사활동이지 뭐. 그렇잖아요. 뭐 무거운 거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우리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좌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자리 막 의자도 갖다 놓고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한 20년 넘은 얘기인데 이게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우리 보항당 법당에 다 이렇게 좌복할 때거든. 일요법 때 보면요, 그 합창단에 있는 어떤 그 보살님이 아주 새벽같이 나와갖고 그 700개, 800개 좌복을 다 깔아요. 그러면 뭐 돈 안 들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좌시. 그 다음에 이제 찰시라는 게 있어요. 찰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보살님이 이게 저기 뭐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더니 처음 와서 그러는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뭐 해우소라는 말도 몰라요. 그래갖고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랬죠. 좀 나면 여기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된다고 이러니까 그 보살이 화장실 갔다가 얼른 도로 뛰어와가지고 뭔가 두리번 거려요. 뭘 찾고 있을까? 예? 그래, 여러분들 벌써 그거 휴지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벌써 이게 찰시가 되는 거야. 눈치를 살펴갖고 그때 휴지 내주는 거. 그걸 찰시라 그래요. 살필 찰자. 상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나빠도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쓱 보고 저 사람이 화장실 찾는구나. 그 딱 감을 잡고 쓱 내주는 거. 그런 걸 찰시라 그래요. 이런 거는 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보시 중에서는 재보시, 아까 제물로 이야기하는 걸 보시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죄칠시. 이런 거 아까 뭐 밝은 얼굴, 아름다운 미소, 좋은 말, 좋은 심보, 뭐 자리 양보해주고, 또 뭐 이렇게 살펴서 잘 보살펴주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 중에서는 무예시라는 게 있어요. 무예시. 두 번째 재물하는 재보시가 있고 두 번째 무예시가 있어요. 무예시. 그런데 그 무예시는 무슨 말이냐? 남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어딜 가요. 근데 남편이 좀 몸도 안 좋고 또 저녁에 이렇게 뭐 곡차도 한잔하고 이래가지고 여자가 운전을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운전을 딱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조금 졸았어. 그러니까 뭐 좀 있다 보니까 쿵 소리가 나고. 눈을 턱 떠서 고함을 빽 지르죠. 어떤 놈이야? 그렇게 옆에 와이프가 있다가 아니 내가 박은 거야. 그러면 남편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조금만 그냥 한눈 팔면은 그냥 뭐 앞으로 다시는 운전대 지지도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이 불광에 나와서 무예시를 배우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 왜 벌써 차박은 그 보살님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떨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옆에서 고함까지 질르면 되겠어요. 내려가지고 앞에 그 운전수한테, 운전하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거기 다 인사하고 보험 처리해주고, 그래, 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차 옆에, 와이프 옆으로 앉으라 그러고 자기가 운전해서 집에까지 와요. 그거를 무해시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거. 그런데 그건 보시예요, 보시 아니에요? 그건 보시예요. 무해시라는 엄청난 보시라고, 이게. 엄청난 보시인데 집에 와가지고 또 그래요. 너 오늘 나 아니면 죽었어. 그러면 이건 보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한 거가 맞아요. 보시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 바라밀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친구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친구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100만 원 줘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시켜줬어요. 그럼 보시예요, 안 해요? 보시인데 그 친구가 내가 아프다니까 전화 한 통화가 없어. 뿔따고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바라밀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밀이 됐다. 우리가 왜 바라밀이 돼야 된다, 완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내 마음에 지금 우리가 고통이 없으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했다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이거는 내 마음의 고통을 다 100% 없앨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라밀이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젖먹이 애를 키울 때 어저께 기저귀 갈아주고 뭐 밥도 먹이고 젖 주고 다 했는데 오늘 또 칭얼칭얼대. 그러면 애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부채 꺼내갖고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어저께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저께 너한테 기저귀 다 갈아주고 했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런데 친구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준데 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냐? 이건 보시를 안 한 건 아니로되 바라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은 뭐예요? 보시는 남한테 베푼 게 보시예요. 그런데 베풀었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은 이걸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소지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됐다? 바라밀이 안 됐다. 이해돼요? 나는 여러분들 그 이해된다는 말을 믿고 싶어요. 아니, 수준이 있어요. 저쪽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진짜로. 내가 몇 번 해봐도 못 알아들어서 몇 번씩 하는데, 아니, 아까 내가 그거 20일 넘은 걸 기억한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거, 아니, 3분, 4분 전 걸 몰라가지고 비닐봉지를 뒤집어서는 판국인데, 그걸 기억을 하신다는 건 대단하시. 자, 어쨌든 지금 이해는 됐다고, 그렇게 조금 안 되더라도 그러면 넘어가긴 해요. 하여튼, 그래, 이해됐다고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예시라는 거는 뭐예요?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제보시, 무예시 다음에 법보시. 법보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거 법보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보시를 잘하는 법회가 불광법회예요. 전법을 가장 앞세운 법회가 불광법회예요. 여러분들 법등호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다고 했습니까? 전법으로. 여러분들 올바른 노력을 무엇으로 하겠다고 부처님한테 약속했습니까? 전법으로. 전법으로 최상의 공덕을 삼겠다. 최상의 본을 삼겠다. 무상공덕을 심겠다. 또 마지막에 전법으로 불국정토를 이루겠다. 여러분들 법등호소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불광법회에 나오면서 우리 친구 한 명한테도 내가 불광법회에 같이 가보자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거는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법으로 뭘 하겠다고? 예, 바른 믿음을 삼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 전에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뭐로? 전법으로. 그러면 전법해야 되는데 또 이래요. 전법합시다 이러면은 여기 불광보살님들 중에도 저기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그 애들 군인들한테 자기 사비로 막 그게 뭐 국수거리 주고 빵 사 먹이면서 부처님법 전하겠다고 새벽잠 못 자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또 뒤에서 그래요. 뭔 지주제 전법한다고 지 공부도 잘하라 그래. 이거요, 전법이라는 게요, 내 공부 다 끝나고 부처님법 전하겠다고 하면 섣달 금날까지 어떻게 전법합니까? 전법 전혀 못해요. 여러분들 언제 성불하고 언제 열반 얻어서 언제 전법하러 나가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초등학생은 유치원생 가르칠 수 있잖아요. 중학생은 초등학생 가르칠 수 있잖아. 내가 배운 게 초등학생이면 유치원생 가르치고 중학생이면 초등학생 가르치고 고등학생이면 중학생 가르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내 공부 다 끝나고 전법한다고 그러냐 말이야. 불광 형제 여러분들은 전법을 원으로 삼았고 부처님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여러분들 다 전법 행자잖아요. 그러면요, 옆집에 내가 전법을 잘 할 줄 모르면 나는 말을 한마디도 부처님법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불광법회에 가사고라도 해보자고요. 그건 되잖아요. 그게 전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뭐 전법한다 그러면 네 공부나 제대로 해라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에는 뭐가 있다? 재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다. 예. 우리가 법보시 그런 게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금강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거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칠보로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한다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심이 많습니다, 부처님이요. 그런데 이 경전을 남을 위해서 설해주면,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그 공덕과 복덕이 그에 못지 않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요즘 말하면 보시를 몇백억 하는 것보다 이 경전 한 구절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그거 못지않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복덕이고.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아니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뭐를 주창했어요. 법회 때마다 부처님한테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전법으로 정진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약속을. 그러면 부처님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죠. 전법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보시. 이제 보시는 알았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보시 바라밀도 알았어요. 뭐라고? 보시를 하되 그 했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보시, 안 남아있으면 바라밀.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계바라밀이에요. 지계는 계율을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 계율,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날 수계식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래, 어쨌든, 계라는 거는 5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 5개인데, 이건 되게 간단해요. 빼앗지 말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빼앗지 말라. 5가지가 곧 뜻이에요. 첫째,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 그게 불살생이에요. 남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것도 다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욕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쵸? 예. 남 목숨을 빼앗지 말라. 이게 불살생. 불투도 남의 물건 빼앗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칼들이 대고 강도짓 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다 빼앗는 거니까. 남의 물건을 안 주는 걸 슬쩍 훔치는 것도 빼앗는 거고, 칼들이 대는 것도 빼앗는 거고, 재물을 빼앗지 말는 거. 그 다음에 불사음. 남의 정조를 빼앗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뭐야? 사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음행은 하셔야 돼요. 음행 자체를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조금 달라요. 스님들은 불사음계를 받지 않아요. 스님들이 받는 게는 불음계입니다. 좋은 음행이든 나쁜 음행이든 음행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 이거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불사음계라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없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삿된 음행을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거기 천수경 할 때도 참회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남한테 욕한 거 악구,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 한 거, 그 다음에 기어중재, 사기친 거, 거짓말 한 거, 이거 다 여러분들 참회할 때도 그거 나오지만은 그런 걸 안 해야 된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는 남의 정신을 빼앗지 말라 그 뜻이에요. 보살님, 저기 불났어요. 빨리 가봐요. 이렇게 하면 이 보살은 뛰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뭘 뺏은 거예요? 정신을 뺏은 거라고. 이해돼요? 그렇게. 그러면 거짓말하는 건 안 되고 사기치는 건 됩니까? 하여튼 모든 그렇게 남의 정신을 빼앗는 행위 자체가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기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남이 산 물건은 시원찮아도 잘 샀다 그래라.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집 부인이 못생겨도 이쁘다 그래라. 근데 부부싸움 하는 데는요, 대부분 다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부부싸움은 다 진실을 말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 다 싸우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다 그 싸움의 원인은 바른 말 때문에 싸워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거짓말을, 이건 뭐예요? 남의 정신을 빼앗느냐 안 뺐느냐 요걸 초점을 둬야 되지. 그 사람이 물건 산 거를 조금 시원찮아도 잘 샀다 그러는 거는 그 사람 정신을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더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술 먹지 말라. 이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술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금이 깨알만 하면 금이 아니고 바위만 하면 꼭 금이고 그래요? 깨알만 해도 금은 금이고 그렇잖아요. 한 잔 먹어도 술을 먹은 건 먹은 거지. 반잔 먹은 사람은 안 먹은 거예요? 그것도 먹은 거예요. 5잔 먹은 사람은 그것도 먹은 거예요. 그럼 다 그게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반잔 먹은 거 괜찮아요. 거기에는 뭐가 빼앗는다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술을 먹어도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는 뭐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지정신 빼앗지 말라 이 뜻이에요. 거짓말은 남의 정신을 빼앗는 거죠. 그럼 술을 안 먹는 거는 내가 내 정신을 안 빼앗는다 이 뜻이에요. 내가 내 정신 빼앗는 거예요. 술 먹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술을 내가 한 잔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혈액순환만 조금 잘 될 뿐이에요. 정신이 더 맑아요. 그럼 먹어도 돼요. 그때는 그게 술을 먹지 말라는 그 계율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그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술은 안 먹어도 마약은 해도 되잖아. 부처님 법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지정신 빼앗는 거지. 마약을 해서 지정신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계를 범한 거라고요. 이 5계는요, 우리 불자가 지켜야 될 당연한 계율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불자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5계예요. 그냥 인간으로만 살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꼭 말하고 싶어요. 불살생에 대해서. 산목숨을 해치지 마라. 부처님 시절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 어떤 비구가 자기는 부처님, 저는 개를 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들 잘 안 지킵니다 해서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정말 그렇게 잘 지키냐? 예, 저는 물을 먹을 때도 벌레를 죽일까 봐 걸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경전에 나와요. 뭐라고? 일적수에도 한 방울, 물방울 적자예요. 한 방울의 물 속에도 84,000충이 있다. 84,000개의 벌레가 있다. 이게 84,000개 정확하게 개수가 84,000 뜻이 아니고 수많은 그런 미생물이 있다는 걸 부처님이 그때 현명이 없던 시절에 그걸 알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걸 네가 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치면 살생 안 하고 못 사는 거예요. 다만 그 생명을, 내 생명과 그 생명을 같다라고 보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뜻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안 죽이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게 이렇게 밟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딱 그게 뭐야? 남의 목숨. 그런데 무슨 파리를 죽이지 말고 모기를 죽이지 말자, 그것보다도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사람이라면 살인은 하지 말자. 우리는 뭐 벌레도 안 죽일 수 없고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살인 그래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돌아가실 분이 있어요, 암으로. 그런데 오늘은 살아있어. 근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오늘 칼로 찔러 죽이면 하루를 죽인 거지. 그렇지만 내가 징역 하루만 살아요? 무기징역 살지, 뭐 사형당할지, 뭐 몇십 년 살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적어도 살인은 안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9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계속 줘.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살한 건 아니고 그냥 명대로 살다가 죽긴 했는데 80에 죽었어요. 그러면 10년 단축된 거야. 내가 10년을 살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종교적으로나 양심적으로는 그게 뭐라고? 살인이잖아. 10년을 단축시켰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90살까지 살 사람이야. 근데 와이프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덜 벗고. 그러고 80에 죽었어. 그럼 10년 죽었는데 뭐 속으로는 그러겠지.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는 하지 말자고, 그 반대가 있어요. 이 사람이 70까지 살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힐링시키고 잘해줘가지고 80까지 살겠다. 그거는 반대예요. 활인이라 그래. 사람 10년 살린 거야. 그래서 살생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잘 안 들려. 예?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살인은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보다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살리는 거. 예, 상생시키고, 예. 살활자서 활인시키는. 그게 뭐 꼭 죽이는 걸 살린다, 그 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더 오래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야? 와이프가 더 오래 살게, 남편을 잘 보필하고, 그런 걸 갖다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게 바람일, 개를 잘 지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5개를 잘 지키면 된다. 그 다음에 보시 바람일, 지게, 그 다음에 인욕 바람일이 나와요. 인욕.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욕 바람일까지가 중요해요. 인욕은 참을 인자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참아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된다는 말 맞아요. 왜? 화가 났는데 화를 안 내면은 내 속병 생겨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화는 절대로 내면 안 된다. 그것도 습관이 되다. 그래서 화 안 내는 버릇을 길리기 위해서 화를 참아라. 화가 나는데 화를 계속 참으면 병 생겨요. 화병 생겨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안 내냐고. 안 낼 수는 있어. 참으면 내 병 되지. 그럼 내면은, 화를 내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잖아. 우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보시도 하고, 그러는데, 남한테 상처 주면 돼요, 안 돼요? 불자로서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화를 내라는 거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딸하고 엄마하고 싸울 때 이런 말 쓰죠. 엄마가 2번 참았다. 한 번만 더 그러면은, 그때는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 가끔 쓰죠. 이거 2번 참은 거예요. 2번 별로인 거예요. 이건 2번 별로인 거지. 참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참았다라는 거는 무슨 개냐면, 애초부터 화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 버리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또 참았다 치면은 내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안 남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욕 참는 거예요. 근데 바람일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오늘 우리 몇 시까지 하는 거죠? 3시까지 맞죠? 예? 3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큰일 났네. 이거, 예, 어쨌든 나중에 편집할 때 잘라버려요. 필요 없는 거. 큰일 났는데, 이거. 지금 밑에 남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인욕이 되려고 그러면, 참아지려고 하면은, 안 돼요. 뭐가 바뀌어야지만 참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관점이 바뀌면 돼요. 달라이 라마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 뭐냐, 우리 천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어차피 늦은 거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잘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군대 얘기 여자들이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제가 군대 제대를 약 1달 정도 남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토요일 날 되면 분식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뭐가 나오냐 그러면 돈가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군인들 뒤집어져요, 좋아갖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왕고참이니까, 최고 고참이니까 밥 먹으러 어슬렁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12시 한 10분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갔는데, 아니 웅성웅성하고 막 그래요. 그 식당에. 이게 뭐야? 왜 그래? 이랬더니 그 지사병이 뛰어와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배식차가 아침에 돈가스를 쫙 내려주고, 이 부대에서 내려주고 다음 부대에서 내려주고 이렇게 쭉 돌아요. 그런데 돈가스 뭐 한 박스 한 10개 들었으면은 50박스, 뭐 500인분이면 50박스, 그 다음에 소스 50박스 이렇게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돈가스만 100박스를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돈가스에 소스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야. 그래갖고 막 궁치렁궁치렁 하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내가 치사병 보고, 지금부터 돈가스를 2개씩 다 돌려라. 그 애들 돈가스를 2개씩 다 앞에 받았는데 소스가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야, 거기 주방에 단무지하고 치사병 단무지하고 김치하고 딱 좀 깔아줘. 그러고는
애들이 이건 뭐 소스가 있어요. 뭐 궁지렁궁지렁해.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라. 저쪽 부대는 지금 소스만 2개씩 먹고 있다. 이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쉬워요. 남편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성질 난다. 아니 옆에 집에 중환자실에 누가 있는 남편보다 낫잖아. 이게 관점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야, 그래야지 화가 안 나는데, 화가 나버리면 그걸 다스리기도 어렵고 화내기도 어려워요. 애초부터 화가 안 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안 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게 보는 거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는 얼굴이 이쁘고 이쪽에는 못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쪽만 쳐다보면 되지. 옛날에 왕이요, 실제로 이런 왕이 있었어요. 애꾸예요. 애꾸인데 이게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 보고 화가를 불러갖고 내 초상화를 그리라 이러니까 이 왕이 자기 애꾸의 눈 이거를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생눈을 막 그리 넣어. 그럼 지가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이 왕이 다 그건 빠꾸 시켜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당첨돼요. 그게 어떻게 그리냐? 이쪽 옆모습을 딱 그린 거야. 안 보이잖아. 이거 내가 애꾼데 요거만 싹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옆에 옆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애들이 공부 좀 못해도 옆집에 뭐 그래도 어디 저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애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화는 일어나지 않아.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꿔야지 화가 없어진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은 뭐야? 정진바람이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밤잠 안 자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정정진이야.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노력,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을. 여러분 그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디언 마을에 어떤 그 기자가 찾아갔대요. 그렇게 인디언 추장한테 이 마을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온다는 거야. 그 어떻게 지내기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 이거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하셔야 돼. 좀 해보다가 때려치우는 정진이 아니고 끝까지 하는 거. 그게 정정진이라 그래요. 자, 올바른 노력을 하는데 나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마음이 남아있다 그러면 바람일은 아니에요. 자, 바람일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씨 굽고 쓱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올바른 노력, 그걸 정진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은 내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뭐 자세한 예화도 좀 재밌는 거 들려드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것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혜바람일이 나오는데 지혜바람일이라는 건 뭐냐?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지혜바람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를 그 우리가 탐진치해 할 때도 배웠어요. 뭐가 어리석다고? 앞에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있는데 있는 줄 모르면 어리석은 거. 이것도 마지막에 지혜라는 말이 불교는 거의 많이 붙어 있어요. 왜? 그 앞에 게 그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탐진치해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바람일 할 때도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혜바람일. 왜? 앞에 5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거야.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실제 앞에 거 다 안 돼도 뭐는 있다고? 지혜는 있는 사람이에요. 예. 지혜만 있으면 좀 곤란하긴 하죠. 예. 그래, 어쨌든 지혜가 있는 건데,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방 들고 다닐 때 명품하고 짝퉁 있죠? 명품과 짝퉁의 구별 좀 아세요? 비 오는 날 보면 알아요. 비가 오는데 짝퉁은 이렇게 돼. 명품은 가슴이 나나요. 여러분, 불광 형제 여러분, 지금부터 더욱